할렐루야. 오늘 주를 맞아 산업에 예배하는 성도님과 가정과 또 일터에 먼저 주의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지나면 여러분 겨울이 오듯이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은 때가 지나면 일할 수 없는 노년 때를 순식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낮이 지나면 밤이 옵니다. 낮에는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303째 보면 어두운 밤 새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깜짝할 새 일할 때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세는 말하기를 인생은 한 경전과 같다고 말합니다.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제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리고 그 연수와 자랑은 쓰고 슬픔뿐이요 신석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빠른 세월을 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출발했다고 해서 얼마든지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물어물 하다가는 그저 또 1년이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1월달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몇 월달 됩니까?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그리고 이제 다음 또 한 달이 남았습니다. 시작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일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금년 우리에게 시간과 또 생명과 또 물질 또 건강 그리고 귀한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겨진 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가 맡겨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한 데서 다 귀한 일이 아닙니다. 이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의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얼마의 힘으로 얼마의 거리를 움직였을 때 그것이 일이다. 얼마의 힘으로 얼마의 거리를 움직였을 때 그것이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은요. 힘을 가지고 움직였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일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치 있는 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건설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를 주는 일이 되기도 하고 유익을 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의미에서 일어난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해를 끼쳐서 합니다. 그러면 같은 일은 뭐냐? 동기가 뭐냐?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유익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죠. 일을 하긴 하는데 그냥 사랑의 동기 없이 일한다 한다면 또 목적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면 그것은요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일이라는 것은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진정 의미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가운데 기와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일이고 두 번째는 형제와 이웃을 위한 일이다. 첫째로 일은 자신의 신앙인격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아는 것은 겸손인 것이 아닙니다.
만학문을 배웠다고 해서 그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바로 감당할 때 그 인격이 여러모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봉사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인격이 얼마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앞뒤 꽉 막힌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성격이 교만하고 비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인격이 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길이 어떻게 생깁니까? 처음에 한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갑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길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처음에 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요, 뭐가 됩니까? 반복되다 보면 무엇이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 그리고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것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품이 돼요. 또 성품이 자꾸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일과 인격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 있는 일, 또 기도하는 것, 부지런한 것, 열심히 하는 것, 친절한 것 등 이를 통해서 신의 인격이 형성되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그의 신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만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나 어떤 남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제 증명할지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결혼에 소개를 받았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죠.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를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 신부가 어느 날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잠꼬대. 잠꼬대인데 잠꼬대가 무슨 잠꼬대를 했냐면 이런 잠꼬대를 했습니다. 한번 주제더니 잠꼬대입니다. 다음은 을지로 삼가입니다. 그렇게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을 했냐면 옆에 있는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 남편을 발로 걸어차더니 오라이. 여러분, 이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습관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며 이것을 보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길, 또 선한 일로 힘을 써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가 전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가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얼마큼 내가 주었는 일에 우리가 잘 감당을 했습니까? 또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또 내년 어떻게 일을 감당할 것입니까? 우리가 주에 힘쓰면 그 수고, 그 헌신 사람 알아주진 않지만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준 걸 믿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자기 자신도 하나로 감당하기보다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물며 다른 회에서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다 보면 평을 느끼게 됩니다. 또 기쁨이 일대로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감당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당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보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당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일할 수 있는 신령한 일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계관이 있습니다. 당회도 있고 지원회도 있고 여전대도 있고 남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각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전도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맡은 일을 하나님 앞에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부족한 자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맡겨진 일 뒤에 상계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여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써 기도드립니다. 복도 일꾼들을 보게 되면요,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 대수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피와 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부족한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오를 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다윗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해서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나름대로 어떤 것을 끊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이 되고 잔세 또 은혜와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나별은 약하지만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는 없겠네. 그리고 바쁠 때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무릎을 우리가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피곤이 물러갑니다. 산의 방해가 물러갑니다. 시험 얻게 됩니다. 한나라는 말했지 않고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기 전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금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남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잘 우리가 마무리하고 기도로 잘 새해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13절 간부 봉독에서 13절 말씀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원수마귀는요, 삼체를요, 두루두루 찾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원수마귀는 여러분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우리 그들이 밥이 될지 몰라요. 산의 밥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가서 솔로몬에게 명령하가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세상 머릿속에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이제 다윗이 죽음의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유언의 말씀이죠. 나는 먼 세상 길로 간다.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럼 죽음 뒤에는 어디를 가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지옥에 가는 갈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이제 너는 어떻게 해라?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다 지켜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사는 솔로몬에게 나라를 맡기며 마지막 부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장부가 되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설 때 남자답게 강건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큰일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일꾼은 졸장부가 아니라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2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바를 섬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해가 되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해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견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일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동기는 사랑이지만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마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빌립보 4장 14절 말씀처럼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중단하지 않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런 능력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내가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 뭘 맡기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도와줘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뭘 맡기면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다머리 할 일을 보십니까? 맡겨 볼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충성하면 돼요. 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 일을 어떻게 이룰까? 그러지 마시고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 함께 하죠. 그런데 본도서는 하나님 함께 하는 자. 우리는 누가 함께 일하냐? 하나님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어요. 본도서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슨 말이에요? 내게 믿는 능치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은 사랑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이럴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죄를 하게 되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성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기분으로 해서도 안 되고 공명심으로 해서도 안 되고 명예심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의문의 체면 때문에 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튼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으로. 사랑할 때 평온치 않습니다. 사랑할 때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기름을 쓰고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의무감 때문에 내가 한다 하면서 내가 부모님 의무감 때문에 내가 자녀들에게 수건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부담되겠습니까? 근데 사랑으로 하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랬습니다. 내가 부모님과 아이를 안 놀릴 수도 없고 잔 안 키울 수도 없고 교육을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런다고는 얼마나 그것이 짐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부담되겠어요? 근데 사랑으로 해결해요. 의무감 때문에 한다면 얼마가 되면서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망이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보기도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을 모르는 거죠. 수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죠. 왜? 사랑 안에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 신앙이 힘있게 성장하고 어떤 유혹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왜 강합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제 가끔 이제 예절 읽기 가끔 이게 안 할 때가 있어요. 안 할 때가 있는데, 좀 안 하면 힘들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막 움직여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근데 얼마나 키우는데 힘들까, 그죠? 집사님이, 그죠? 병집사가. 근데, 무엇이 사랑하니까. 그죠? 힘들지만. 사랑.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약하지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나이를 사랑하니까요. 그 수년을 그 나이를 업계에서 봉사하잖아. 대가도 없이. 근데 왜? 사랑하니까 그 수년이 뭐처럼 여겨요? 시일처럼 여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감리할 때도요. 의무감 때문에 내가 맡겼으니까 감당 안 할 수 없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랑이 없으되 만일 서로가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랑할 때 모두가 유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타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내 몸을 불타게 내어줄지라도 희생봉사할지라도 사랑하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제하든 뭘 선교하든 내가 아니면 전도하든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기쁜 거죠.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도하라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 기쁨을 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구제한다 할지라도요 아무 일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는 사랑할 때 은혜롭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을 보면 사랑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 오래 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일할 때 점원과 다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봉사할 때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일할 때 교회의 법과 질서가 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의 요절들에 보면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욕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기 일과 함께 기뻐한다. 물에 행하지 아니한다. 자기 욕을 구하지 아니한다. 성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때로는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낼 때 여러분 불을 기뻐하고 악한 것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일하지 않으면 이라 하늘 때가 생기게 되고 썩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 사단의 시험을 받고 낙심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성도는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봉사가 건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 봉사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통기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자.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의 둥기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